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예. 자, 서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예, 사랑합니다. 예. 네. 네. 예, 오늘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손님도 계시는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평소보다 더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혜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혹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죠. 응? 네.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걸 잃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까요? 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자, 이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신다 가르칩니다. 예. 희망이 생깁니까? 네. 이에 대한 가장 큰 예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누가 있을까요? 예. 구원받은 강도. 예. 구원받은 강도.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이 강도가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그 포악했던 강도가 회개하고 자신을 구주이신 예수님께 의탁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 즉시로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볼 때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우리는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 회방죄. 이 성령 회방죄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신학자들이 사용하게 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 성령 회방죄.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제 성경절인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 죄는 단순한 실수나 어떤 의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의적으로 일부러 거부하고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내가 의심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의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실수나 의심들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오는 하늘나라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9장 32절과 34절에 보시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자,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힘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 된 자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이적을 베푸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즉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철저하게 반항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자, 성령의 역사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각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진심으로 참된 회개를 하도록,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사람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너는 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가 회개하도록 이끄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죄를 책망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그렇게 죄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역사에 고집스럽게 저항하면,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찔림이 없게 돼요. 더 이상 찔림을 받지 않습니다. 자, 또한 성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마귀의 힘이라고 비난합니다. 마귀의 힘.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궁리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에 미치는 그들의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미치는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결국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제 완악하게 돼요. 아까 더 이상 찔림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됩니다. 아주 우리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가 이제 아물 때 딱딱한 그 굳은 딱지가 생기듯이, 근데 그 상처에 딱지가 생기기 전에 상처를 만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런데 그 상처 위에 딱딱한 딱지가 생기면 그 딱지를 만질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그 딱지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마치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성령을 계속해서 내가 뭐하면? 거부하면. 성령을 거부하면. 바리새인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지금 딱딱한 딱지가 눌러앉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그들이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성령의 음성에 무감각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딱 이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가 딱 이 상태예요. 양심이 뭘 맞아서? 화인 맞아서. 이 화인은 뭐냐면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옛날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도 이 노예가 내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오면 그 노예에게 뭘 찍어요? 불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그 노예에게 찍습니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죠. 근데 그 상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아물잖아요? 아물어요. 예, 그 상처가 아물어요. 그러면은 그 화인을 맞은 그 피부는 이제 죽어요. 죽어서 그 화인 맞은 자리는 아무리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또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은 양심에 뭐를 맞은 자들이에요?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즉 성령의 촉구하심에 무감각하게 된 자들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 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에 문구점 문방구에 가서 10원짜리 뽑기 하나를 훔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100원짜리 연필을 훔칩니다. 나중에는 5,000원짜리 문제집을 훔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돼요? 처음에 그 10원짜리 뽑기 하나 확 해갖고 주머니에 딱 넣었을 때는 막 집에 와서도 심장이 막 밖에 나올 것만큼 막 쿵쾅쿵쾅 거려요. 그 주인 아저씨가 혹시 보지 않았을까? 막 들키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은 이제 좀 더 비싼 거, 연필을 막 훔쳐. 근데 또 아무 일도 없어요. 점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그 찔림이 없어요.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찔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엔 수억까지 훔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뭐하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뭐하면, 거절하면, 거부하면, 회방하면.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속셈을 아시고 저희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행위로 여김으로써, 즉 성령 회방죄로 그들의 축복의 근원에서 그들 자신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령을 거절함으로 너희가 받을 축복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완곡하게 성령의 역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뭡니까? 아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지금 이 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죄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 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즉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거스리는 죄, 즉 성령 해방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용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이 죄의 본질, 성령 회방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탄과 연합한 자라고 모독했어요. 모독했어요. 따라서 이
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자, 이 죄의 핵심은 첫 번째, 명백한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이적, 그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끝까지 그것을 부인합니다. 부정해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탄의 역사로 몰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몰아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자, 이들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범한 이 죄의 이 세 가지 핵심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범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회개할 마음을 닫아버린 결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 회개할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 결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모두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내가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우리 마음속에서 내 죄를 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성령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 찔림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떠한 실수를 범하거나 어떠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면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내 양심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잘못을 범했을 때 명수야 왜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시던 성령의 음성이 내가 계속해서 귀를 닫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면 나중에 그 음성조차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심에 딱딱한 딱지가 생기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피하기 위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그것은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왜곡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이것을 사탄의 힘이라고 왜곡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서 그것을 왜곡합니다. 왜곡해요.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좀 믿기지 않는 이런 이야기나 이런 장면들을 내가 접하게 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다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 거짓말이야. 이건 뭐 소설도 이렇게 쓸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막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솔하게 부인함으로 그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자, 그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한 이 이성을 지닌 인간의 이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네 번째, 자, 그것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결국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태도를 여러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 앞에서 그 죄가 정말 죄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잘못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아요.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차원에서 볼 때에 이것만큼 교만하고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 그래서
옛날 그 구약 그 성소 시대에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있었던 그 대속죄일 때 백성들이 혹시 내가 부지라도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범한 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죄는 없는지 성령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이 백성 중에 끊쳐지지 않도록 금식하며 면밀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네,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죄들도 구원의 차원에서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 이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날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은혜의 시기가 다 맞춰지기 전에 여러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우리 믿음의 묻은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시기에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지 말고 모두가 회개하여서 정말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그 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요. 씻음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도. 자,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런데 내가 고의로 그 성령을 거절하고 이것을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빛으로 그들의 그 부정함을 잘못을 깨달았지만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정말 창피하고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가 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이거 참 굴욕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한 정신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셨을 때도 그 교만함으로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누구 반도 못한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 반도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 그 포악한 강도만도 못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시정하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을 보내십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당신의 선지자 종들을 통하여서 또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자, 그러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무시할 때, 그 빛을 무시할 때 영적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서 두 번째 오는 그 빛은 그만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돼요. 이제 세 번째 오는 무슨 빛은 더 식별할 수 없게 되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는 빛은 더 이제 아예 식별할 수 없게 돼요. 이제 나중엔 아예 어떤 빛도 식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빛을 그가 거절함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알아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의 그 비커, 알코올 램프 위에 있는 그 비커 속에 들은 그 개구리 아시죠? 그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니까 뛰어나가서 도망갑니까? 아니면 계속 그 물이 달궈지고 뜨거워지고 있는데도 비커 안에 있다가 죽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펄펄 끓고 있는 그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아마 넣자마자 바로 뛰쳐나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찬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알코올 램프로 불을 켜서 서서히 달구면 개구리가 이걸 뜨겁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삶아 죽어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시는 그 빛을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점차적으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는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화인 맞아서 이제 어떤 빛도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을 내가 알아채지 못하게 돼요. 결국엔 죽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돼요. 당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지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령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고의로 기만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사탄에게 굴복하여서 그들은 사탄이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죠.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죄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베푸십니다. 용서를 베푸세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손길을 뿌리친다면 그는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무슨 얘기예요? 자, 믿음의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그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란색 글씨가 중요해요. 노란색 글씨.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기도하라 하지 않는다. 자,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죄에 놓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죠. 그 죄에 놓인 사람을 위해서는 너희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어떤 상태에 놓여야 되겠습니까? 죄를 짓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런 죄의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그럼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근데 이 아랫줄에 사망에 이르는 죄에 우리가 놓이면 희망이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 죄, 결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은 죄인 편에서 신실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부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죄인에게서 뭐가 있을 때만, 신실한 참된 회개가 있을 때만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자,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죄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까요? 어떤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의 경중이 있을까요? 어떤 죄는 크고 어떤 죄는 작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물론 이제 죄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기기를 열망하지만 연약한 의지 때문에, 그렇죠? 연약한 의지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된 그 강한 습관, 그것 때문에 내가 범한 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뻔뻔스럽고 아주 그냥 고의적인 그런 도전으로 일부러 저지른 죄, 이 두 죄들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사망에 이르는 죄의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죄된 행위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죄인의 태도와 동기에 있어요.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그 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태도와 동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의 태도와 동기로 죄를 구분하면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러한 실수나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누구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실수를 범하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갑자기 범하게 된 그런 죄들, 그리고 그 후에 참된 회개가 뒤따른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의 그 구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경험에서 우리가 명백하게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사울 왕은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은 그가 정말
인간적으로 봐서도 정말 중대한 죄를 그가 지었지만 그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울은 영생을 누릴 소망이 없이 죽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상태에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의 자리를 보장받고 죽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의 상태에서 죽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 두 사람의 무슨 차이예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대한 거절은 반드시 궁극적인 사망을 불러옵니다. 이건 진리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한 그 죄인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영원히 거부하는 죄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내 스스로 영원히 거부하는 거.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자, 시대의 소망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새로운 능력이 새 마음을 점령한다. 사람이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할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에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아멘.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내 마음을 그러면서 사탄의 정복,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거스려 회방하게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자의 그 상태에 놓이게 돼요. 자,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또 계속적으로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탄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그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